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아이 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래전에 초등학생들의 재미있는 답안지가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것을 엽기 답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신한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답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곤충의 3요소,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썼냐면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해부학적인 사실보다 살아있는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찐계란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소금을 찍어 먹는다랍니다. 저는 찐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안 찍어 먹는데 하여튼 왜 애들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답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썼습니다. 가슴을 치며 먹는다. 어렸을 때 계란 먹으면서 가슴 쳤던 경험들이 많은데 식도가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급히 먹어서 그런지 하여간 아이들은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도 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죠? 이 질문 앞에서 아이들도 매우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답 아닙니까? 요즘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넘어서 이제는 자녀 살인까지, 살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뉴스가 될 만큼 아주 특별한 일이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뉴스도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은 드물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흔하디 흔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부모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본문 말씀인 구약 외경 집회서 7장 27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아비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또 오늘 교독한 어버이 주일 교독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도 있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도 인용되어 나옵니다. 자녀 사랑이 부모된 이의 당연한 도리라면 부모 공경은 자녀된 이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최초로 언급한 곳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 나라 헌법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거기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무엇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식으로 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4계명과 제5계명만은 무엇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이고요. 여러분 10계명 잘 모르시겠으면 찬송가 맨 뒷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왜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고 명하는데 4계명과 5계명은 하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명한 구약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4계명과 제5계명만이 무엇을 하라고 명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 둘 사이에, 즉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담긴 주요 정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쉬는 게, 여러분은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뭐 당연하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이 나온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계명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계명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배경은 바빌론 포로기 때 했기 때문에 인권 선언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비록 입에 풀칠을 못해도 굶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네가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내서 네 걸로 삼아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네 탐욕을, 네 욕심을 일주일에 하루쯤은 멈춰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탐욕에 대한 저항이 안식일 계명의 주요 정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질주하는 탐욕을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님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브루그만에 따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이 더 이상 생산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당연히 옛날 십계명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 사회일 거 아니에요? 가부장 사회는 아버지가 법이죠.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은 누구냐면 저 같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더 이상 가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힘 빠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시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생산할 능력이 없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이 사회 속에서 부모님 또한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풍조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사람은 생산과 이익의 문제로 그 가치를 판단할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과 돌봄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분들의 몫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돌봄과 공경을 받으셔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된 이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공경과 돌봄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입장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청파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교우 중에도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노안으로 자녀들의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가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시지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왜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자식들 보기에 민망해서 못 견디겠으니 제발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면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께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권사님은 지금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쓸모 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권사님의 병든 몸조차 권사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김기성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영혼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녀들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우고 그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더욱 고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경받으시는 부모님은 우리의 영혼을 낳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힘없고 병든 부모님을 돌보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이 귀해지는 축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병석에 눕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병석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귀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의 첫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집회서라는 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종파마다 성경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카톨릭과 성공회와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구약의 개수가 47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3, 9, 27에서 39권이잖아요. 8권이 저희보다 많은데 그 이유를 궁금하시면 성경 공부에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하여간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치고 우리 개신교회들은 외경이라고 칭하는 이 집회서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거 골랐는데 제가 조금 변형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아비를 공경하고 너를 낳으실 때 겪은 어미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내가 과거에 세상에 태어난 것은 또한 지금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은 내 부모님의 덕택임을 잊지 말아라. 너를 사람 되게 했고 지금 참 사람 되게 하는 그들의 은덕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줄 때만 우리를 생산하신 분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낳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된 도리를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기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어려움을 느끼는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별로 효자가 아니라서 이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이게 그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 발행된 것이 2008년이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미 국내 판매 부수가 2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의 서점에 갔더니 이 영문판이
출판돼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시돼서. 그래서 한국 소설 중에 저렇게 영문으로 번역돼서 파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서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읽은 분들은 오래된 기억을 소환하시고, 아직 읽지 못한 분은 오늘 증언을 계기로 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두세 권씩 다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말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이 소설은 엄마의 실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작은 아들 집에 가기 위해서 상경한 박소녀 할머니는 서울역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당연히 아내가 따라 들어올 줄 알고 전철을 탔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돌아보니까 아내가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서 아내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으나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라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설 후반부에서 저자는 실종된 박소녀 할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말은 곧 엄마를 잊고 산 지 일주일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이 소설 맨 뒤에 써놓은 후기에서 집을 떠난 지 거의 30년 만에 고향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보름을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그동안 잊고 살아왔는지, 엄마의 존재를 무시하며 지내왔는지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소설들은 소위 1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나는이라는 투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그는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소설의 첫 장에서 주어가 너는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다음 장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엔 그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당신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매장의 주어가 다릅니다. 큰딸에게 말하는 첫 장에서는 너는이라고, 아니죠, 그는 너는이라고 했다가 큰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둘째 장에서는 그는이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셋째 장에서는 당신은이라고 말하고, 둘째 딸에 대해서 말하는 넷째 장과 큰딸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너는이라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이 같은 설정에 대해서 마치 재판정에서 박소녀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고발하는 것 같은 설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마치 검사처럼 박소녀 할머니가 실종되도록 방치하고 객사하게 만든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다가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러고는 박소녀 할머니 진술하세요. 큰딸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지요? 남편은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은요? 아, 여기 시누이도 있군요. 당신을 평생토록 종처럼 부려먹고 마침내는 방치해서 실종시키고 객사하게 한 이 비정한 가족들을 다 고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박소녀 할머니가 일어나서 자신을 잊고 살았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고발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객사하게 한 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님, 제발 제 가족들을 그냥 두세요. 다 제가 박복한 탓이고 다 저희들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요. 그냥 두세요. 저는 아무도 탓하거나 고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일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살았던 가족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박소녀 할머니의 진술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죄스럽게 만듭니다. 남편에 관한 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소녀 할머니는 남편 모르게 10년 동안이나 매달 고아원에
45만 원씩 후원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청소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너무나 고마워서 뭔가 해줄 것이 없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박소녀 할머니는 소설가로 출세한 큰딸의 소설을 고아원 직원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박소녀 할머니는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딸이 쓴 책을 읽어달라고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읽어주긴 했을까?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방치했다.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큰딸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에서 박소녀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로 나온 뒤에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가족 모두에게 박소녀 할머니는 실종되기 이전부터 이미 실종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가의 고발입니다. 그것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하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당신은 지금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진실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이고 결함이고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소설가로서 큰 성공을 이룬 큰딸의 삶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큰아들도 건설회사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그 모든 성공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밤거리를 쏘다니지 않고는 외면할 수 없는 큰 어둠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박소녀 할머니의 남편과 시누이의 마음에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잃는다는 것, 혹은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상실인지를 이 소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잊고 산 것은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잊고 산 것도 아니라면 무시하고 산 것은 아닙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으며 무시한 것도 아니라면 진실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잊고 산다면 나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무시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다가 마침내 실종되어 객사한 박소녀 할머니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 잊고 살았던 사랑, 무시하고 살았던 사랑, 당연시하고 언제나 있어 주려니 하고 살았던 그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서라고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잃었다면 찾고 잊었다면 기억해내고 무시했다면 알아주고 무심했다면 감사하라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찬찬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그것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시간을 마련해 보라고 권합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쏟아붓는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 가능성도 없습니다. 요한일서가 거듭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권사님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넌 매주 하늘아버지만 찾아뵙지 말고 나도 좀 보러 와라.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 아버지 눈에는 당신 딸이 매일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매주일 하늘아버지 뵈러 교회에 가는데 정작 육신의 아버지인 당신께 전화하고 찾아온 횟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기에 매우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하늘아버지와 육신아버지의 이 두 분께 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기도가 끝나면 전화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주일마다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정작 보이는 가족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사랑, 잊어버린 사랑, 무시해온 사랑을 찾아 나서십시오. 보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십시오. 이것이 사람 사는 도리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